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바울은 이 빌립보에 보낸 이 편지의 서신을 마무리하기를 시작을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의 말씀을, 그래서 이처럼 행하라 저처럼 행하라라고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이런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1절과 2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묵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또 가다가 멈춰서는 것, 앉았다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자리를 지킬 수 없도록 밀려오는 이런 원수마귀의 공격과 또 세상의 유혹 앞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은 마주하여 견디는 것, 현재 자리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서 있는 것, 믿음 안에서 내가 서 있는 것, 믿음으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묵상을 함께 하였고, 또한 이 교회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칭찬만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쁨의 면류관인 교회였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구제사역에 앞장섰고, 또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할 때에 다른 교회도 돕지 아니했을 때에 도왔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또 선교에 관심이 많고 기도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역시 그래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리더들이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서로 갈라서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 주 뜻 안에서 주 뜻을 합하여서 같은 사랑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주일에 포괄하지 아니한 이런 말씀들, 우리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여러분 더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로 걸어갈 때 행해야 될,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참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분명 우리의 우선순위에 정말 앞부분에 있어야 될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3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고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다 주 안에서 동역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면 또한 우리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들을 맡기셨고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서로 도우라고, 그렇게 함께 하라고, 다 생명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경쟁자로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어떤 특별히 세상에 어떤 친목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과 목적 안에서, 사명 안에서, 또 주님 안에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의 여러분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또 기도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목적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하는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서로 도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서 각각 자기의 유익이나 혹은 자기의 감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돕는, 그래서 내 뜻과 나의 원함이 아닌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 4절에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보통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 항상 두 번씩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하시고 또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기뻐할 수는 있지만 또 어떻게 항상 또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런 명령을 알고는 있지만 사실 그대로 지키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인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뼈저리게 아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에 기뻐할 수 없는 이유들, 여러분 이 또한 우리가 손가락을 꼽고자 하면 여러분 우리의 10손가락 10발가락 다 합쳐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참 우리의 얼굴에 미소를 띄우기보다는 근심과 걱정으로 얼굴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눈살이 찌푸러지는 그럴 만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참 이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 지내면 참 많은 안타까운 일들, 또 속상한 일들, 또 보고 싶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우리의 눈앞에도 벌어지고 우리 귓가에 들려지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수백 수천 번도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만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도 그러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찾아오셔서 잠시 있다가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로 이처럼 정말 우리가 볼 것 없고 듣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세상 가운데 도리어 그 보혈의 피를 뿌려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 사건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른 여타의 모든 기뻐할 수 없을 만한 이야기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마음이 안 들고 세상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유일한 사실은 이 모든 나머지 나쁜 부정적인 사건들을 다 바꾸고도 남을 만큼 큰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괴로운 일들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도 내게 더 큰 기쁨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일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현재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을 다 못 만난 거예요. 아니면 이 발생한 이 부정적인 사건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나의 갈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그것이 혹 내 이 땅에 살아가는 어려운 난관이나 힘든 일들입니까? 여러분 그럼 그것에 굴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혹 건강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건강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혹 내 마음의 감정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혹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그럼 근심과 걱정, 내 마음속의 감정들, 그런 것들에 여러분 지지 마시고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예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기게 되고 여러분 기뻐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이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항상 또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함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근심함으로 한 자의 키를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근심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근심은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은 우리에게 할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라고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대신 우리에게 주님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그 어떻게 보면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시간,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나를 위해 쓰고 싶은 시간이 아마 이 새벽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루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와 같은 기도자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짜투리 나는 시간 아니고 나한테 나를 위한 시간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 여러분 그 나머지 시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고 나의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정말 단 1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소중한 일이고,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 기도자의 마음에 분명히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던 말씀이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 기도자의 그 간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여 주시는데,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주님의 응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소위 이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게 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무엇이 이기는 것인가? 내가 기도하는 그 말대로 되어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 응답이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내가 구한 대로 되어져야만 응답인가?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자신의 육신의 그 가시 때문에 3번이나 주 앞에 기도하였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바울이 구한 대로는 들어주시지 아니하셨어요. 육신의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그대로 해주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바울이 받은 은혜가 족하다고, 충분하다고, 그 육신의 질병이 낫지 않아도 너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리고 도리어 그 육신의 질병이 있으므로 네가 교만해지지 않고 자만해지지 않고 자고하지 않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도리어 이렇게 연약한 육신이 되니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그러므로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 이제 오히려 그리스도로 능력을 받고 자기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함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기도한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응답해 주신 것이고, 또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선하고 확실하게 그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정말 바울이 구한 대로 육신의 질병 낫고 한참 복음을 전파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그를 많이 따름으로 교만하고 거만해져서 자기가 신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좋은 결말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결말 원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했던 이 바울을 원하셨기에 도리어 그 질병을 남겨두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한 대로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 최고의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마 기도의 응답이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간절한 소망을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구하잖아요. 특별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할 때는 이게 서로 상충이 되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간절함이 생기는 이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 거의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그렇게 구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느 때 발생하냐면 항상 나와 내 주변과 연관될 때에 이 문제가 발생해요. 내 육신이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원하는 것들, 내 속사람이 정말 나의 깊은 영혼과 내면을 위해서 구하기 이전에 나의 이 겉으로 살아가는 이 껍데기 삶에 대해서 구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그런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우리의 이 겉으로 벌어질 모든 삶도 정말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또 응답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요, 정말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도 있고 또 우리의 짧은 시야로는 이후의 일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는 좋을 수는 있으나 그 이후로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게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앞두고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실 때도 있는 것을 봐요. 또 응답을 해주시되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대로 응답을 해주실 때도 있는 것을 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살 충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살 충동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울증을 넘어서서 좀 굉장히 심각한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아니고 믿고 또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한다는데 아니 이 우울증이 아직까지도 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분명히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울증이고 자살 충동일 텐데도 이것이 불현듯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마음을 갖지? 왜 내가 이 마음을 갖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한 분은 이분이 있는데 정말로 그 초신자인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게 된 경위 중에 이 손목에다가 자살을 시도하고 나왔던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런 얘기하지 않았다가 마음이 조금 열려지면서 자기의 이제 인생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을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자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이분이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러다가 바로 이분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문제와. 그러면서 그 초신자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게 된 경험을 하면서 이분이 하신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아니한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고난을 바로 해결을 안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도 하나님의 유익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그 고난이 있어야만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 남겨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그분의 계획이 아직 실행 중이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이 지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때를 위해서 예비케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근심하지 말고 다만 주님 앞에 아뢰면은 주께서 여러분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어떻게 그것이 응답이 될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때로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가 구한 대로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나는 기도로 아뢰었고 이제는 그분이 움직이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기 싫으세요? 우리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은 아뢰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 기도되어진 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지각에 뛰어나신 그분이 이거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맡기고 있는 동안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도 은혜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이 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이 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도 은혜인데 이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여러분 정말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꼭 가슴속에 기억하여서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에 참되며 뭐 사랑할 만하며 기릴 만하며 어떠한 일이든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선순위에 두셔서 항상 기뻐하시고 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믿음 안에서 항상 협력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셔서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 안에서 서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